안녕하십니까.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앙적 과제를 5가지로 집약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신앙적 과제의 넷째는 이제 때가 바뀌었으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표적 중심의 소망에서 벗어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길을 확인하고 그 길 그대로를 밟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구름이 곧 비유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제하다시피 구름은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핵심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나타난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자욱한 연기와 불, 산의 진동 등 초자연적 현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징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구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비유 가운데 중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가신 길이므로 그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의 탄생 이후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부터 최종적인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2단계 3년의 사역 후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단계는 영은 낙원으로 몸은 무덤으로 가셨지요. 4단계 사흘 후 영이 낙원에서 내려와 부활하셨습니다. 5단계는 부활하신 몸으로 당일 새벽에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비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6단계는 당일 저녁 지상에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7단계는 40일 후 몸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는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의 삶 가운데 가장 극적인 단계는 부활과 승천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함께 처형당한 두 강도 중 자신을 구주로 인정한 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죽게 되면 몸은 지상의 무덤에 남아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낙원으로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낙원은 아버지가 계신 집, 즉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영계로서의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새벽에 마리아와 헤어지신 후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몸과 영이 함께 올라가는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9장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한 것이요 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죄사함의 속량,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낙원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고 그 다시 태어나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낙원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부활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약속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가 순교한 원한을 풀어주시려는 이러한 진리의 사랑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적어서인지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전 4000년, 주후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인자의 날이 이르렀다는 근거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거라 일컬어지는 고대 그리스어 하르파즈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타력에 의해 채여 올라가는 승천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새벽에 승천하심과 같이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대로 세상의 끝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은 이들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집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승천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와 헤어진 새벽에 승천하시고 그날 저녁에 다시 내려오셨듯이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와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황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오시는데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진리의 사랑의 말씀을 거부하고 표적만을 쫓다가 앞서 일시에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세계 기독교인들, 비유하자면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자신의 탈락을 확연하게 깨달은 후 보이는 비극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만을 바라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길에 주목함으로써 진리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부활을 이룬 후 예수의 길을 그대로 밟아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